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오늘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4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고 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12 제자들을 다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동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심경입니다. 마음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은 뭘 고민하셨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신 걸까요? 비상적으로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에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시게 되는 주님, 제자들 걱정이 앞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오히려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 같았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엄청난 곤욕을 치르셨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쉽지 않은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영받지 못했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 가서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고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그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고난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경이 복잡하셨던 겁니다. 그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철이 들지 않은 자식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울 리가 없지요. 고민하고 슬퍼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 더 살지 못한 그런 삶의 그런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죽음 앞에 진정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 걱정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민과 슬픔이 더 큽니까?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내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그 자녀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런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님 가시는 그 길 걸어갈 거예요. 말은 쉽죠. 여러분, 그러나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 목적이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주님께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실족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깨어있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2번, 3번 잠자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고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는 말씀일까요? 첫째는 마귀가 시험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잠을 자도 괜찮다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들었다 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뭐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손을 놓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시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큰둥하게 그냥 뒷짐지고 있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평가나 하고 있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 시험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형태의 시험에 들었느냐면요,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잠자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제자들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따먹어도 괜찮다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과일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을 따 먹습니다. 누가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 말을 따라서 간 것이 곧 시험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을 씻겨드린 그 마리아를 책망하고 헐뜯는 이 가룟 유다, 누가 그렇게 말하도록 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헌신하도록, 수고하도록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간단해요. 뭐냐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틀어막아요. 어떻게 하죠?
설교 시간에 목사는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앉아서 듣는 성도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 잠을 자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에 잠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마귀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하게 할까요? 마귀가 노멘, 노멘하게 할까요? 마귀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말씀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말씀 들으면 인생이 변하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틀어막는데 손 갖다 틀어막지를 못하니까 졸리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또 나를 치는구만 그렇게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목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성도를 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목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한 이상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성도들을 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왜 서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목사가 또 나를 치는구만, 내 뒷조사 다 했구만, 누가 또 나한테 내 일을 꼬질러 박았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그런가 하면 마귀는요 또 우리 입을 틀어 막아서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험해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그런데 불구하고 손이 아파서 못 치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저도 박수 못 칠 때가 있거든요. 관절이 오면 손가락 막 끊어지는 것 같아 박수 못 치고요, 어깨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아 박수 못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딱이라도 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길이 붙여 아프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쭉 늘어뜨려 뒷짐지고 입은 꾹 담고 무슨 묵상을 그렇게 깊이 하시는지 몰라. 찬송하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크게 열고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다 눈 감고 기도하거든. 그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헌금 봉투 챙기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연세 드시면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신뢰할 수는 없잖아, 앉아서. 그죠? 그거는 70세 이상 되신 분은 다 허용을 해요. 근데 69세까지는 허용을 못 해. 예, 69세까지는 참을 수 있어. 맞죠? 네. 근데 어쨌든 마귀는요, 기도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 휴대폰 보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눈 뜨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마귀는요, 기도 시간에 헌금함을 털어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다 눈 뜨고 있는 시간에 헌금함 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 다 눈 감고 있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 기도하실 때 적어도 3분이 다 끝내야 돼. 왜냐하면 강도가 3분 이내에 털어가기 전에 우리가 끝내고 얼른 쳐다봐야지 헌금함 안 털리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물론 앉아서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서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도 어떻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근심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는 야단 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먼저 나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의 현장에서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귀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각양각색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명령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찬송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달려드는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약한 육신의 삶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삶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허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지쳐가지고 도무지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자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깐 가서 쉬었다 오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쉴 틈도 없이 살았어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산에까지 올라온 제자들, 어쩌면 잠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하다가 수요일날 저녁 경건회라고 와서 앉으면 어떻습니까? 노근해서 잠자기에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컴퓨터하고 이제 인터넷 하다가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나오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잠잘 타이밍이에요. 저는 그런 분을 봐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다 보면 새벽에 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머리는 15도 각도로 탁 앉자마자 3초도 안 걸려요. 와, 대단해요.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 얼마나 고단한지 제가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주기도문 끝나면 탁 세우고 바로 일어나서 가셔요.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제가 누구라고는 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험에 들까 봐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원해서 왔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15도 각도에서 그냥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그대로 15도에서 약간 앞으로 이제 5도 이 상태. 네.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너무 삶에 찌들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느 시국입니까 지금? 어떤 때에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때는 어느 순간입니까?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서 계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한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잠자고 있어. 베드로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야. 다른 친구들 깨워서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올라가십니다. 또 내려와서 보니까 또 똑같이 자고 있어요. 이번에는 깨우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발길질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들, 이 순간에도 못 깨느냐? 내가 아까도 와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못 이겨.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새까맣게 까먹고 잠자는 제자들. 세 번째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제는 됐다. 자고 쉬거라.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예수는 어떤 마음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알아요. 주님도요. 제자들이 마음조차 떠나간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깨어서 기도할 때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어.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잠들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두 친구 깨워가지고 여보게들 일어나세.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깨어서 기도하라고. 세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2분, 3분, 4분, 5분 지나니까 다시 또 손이 풀리고 다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금방 피곤함 때문에 내려오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뿐이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결심해 봅니까만은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목사가 광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목사 말이 듣기 싫어서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슨 새벽에 기도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육신이 연약하니까 깨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육신의 연약함에서 힘내어서 일어나라.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주는 힘으로 함께 일어나서 가자.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역에 지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합이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손에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연약한 엘리야, 죽기를 구한 엘리야, 소망 없이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라, 먹고 힘내라. 일어나라, 먹고 힘내라. 지치고 상하여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먹고 힘내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지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용기를 줍니다.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단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주는 힘으로 너에게 맡기는 일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내서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났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갔어요. 며칠 동안이나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40일 밤낮을 달려가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지도자 모세가 죽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 답답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내라.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내가 주는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힘내라, 용기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연약한 자를 다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몸이 연약해서, 나는 병약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연약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다 일어나셔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주님,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나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나를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연약한 육체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 번째, 십자가의 현장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곧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현장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곧 나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고 죽으신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고 내가 또다시 예수님의 손에 못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까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보여주실 클라이막스의 현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끙끙 앓아 누울 때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찌르던 자들도, 예수님께 욕을 하던 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취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목격하면 달라져요. 십자가 만나면 변화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영광만 필요해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한 현장으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주변에서 맹맹 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고백하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 1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렇습니다.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신 주님, 십자가의 동산에 올라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신 주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야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냥 슬픔에만 젖어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가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다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 사순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